우리는 경쟁과 쟁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이겨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야지 마음도 풀리고 만족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손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빼앗김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꺾고라도 나의 것을 챙겨야지 만족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삶의 모양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움켜잡기보다는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득권을 클레임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일을 자행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깨어지지 아니한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데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막아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 마음을 가로막기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장벽을 깨뜨리고 차라리 당할지언정 상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밝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법정 소송에 대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소송하게 된 이유와 그 성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투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케이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업자 간에 생긴 분쟁이랄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성도 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졌을 때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할 수 있다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가 있고 리갈 이슈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법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 그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통법 안 지키면 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텍스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력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천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도 훌륭한 판사가 많이 계시고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존 캘빈이 해석했던 해석이 그래도 가장 오늘 본문을 잘 대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정에 송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시존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요, 또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교회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결단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소송보다 더 위대한 비움의 법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사리 수를 하고 법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덜먹이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하지도 않고 추천할 만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끔 보게 되면 교회를 상대로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돈을 뜯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솔직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축복이 될까? 교회를 상대로 뜯어간 그 돈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 시민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 있겠지만 That's not the best choice.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추천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을 했지만 실상은 둘 다 허물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둘을 합쳐서는 한마디로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당할지라도 상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할까요? 얼핏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당하며 살 수 있을 때에, 포기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참된 차원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우며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며 양보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고귀한 신분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가진 신분답게 살려고 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장서 갔던 주님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크나릭 테올로지, 비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He emptied himself. 여기서 나온 크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크나틱 테올로지의 기원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하늘 보좌 영광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무고하게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의 목을 박을 때에 그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조용하게 당하셨어요. 그가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밟혔지만 그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시작한 크리스찬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울 줄 아는 용기,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이나 탐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린홍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들이 서로 사이가 나빴어요. 서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인데 두 마리 개가 담벼락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인생에서, 이 개를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견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견생. 난 인생에서 혹은 난 견생에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친구가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른 개가 동의하며 대답을 합니다.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 두 개는 기쁨에 겨워 스스로 껴안으면서 외칩니다. 우정 만세, 싸움, 질투, 원망아 다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인이 맛있는 빽딱이 하나를 개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는 동시에 빽딱이를 덮치고 피가 터지는 혈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견공들 사회에서만, 이 독 소사이어티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게 보이는 분도 뼈다귀 하나만 던져지면 체면 신분 망각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이민사회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뼈다귀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케이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고발하고 불의하게 세상 앞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고결해야 되고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의 뜻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판단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윤리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우리 삶의 스탠다드가 세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쉽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바로 이익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케이스를 트리비얼 케이스, 아주 매우 작은 케이스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 가져가 봐야 별 것 없다, 좀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종말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붙었던 모든 그리스도들이 가지게 될 놀라운 고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사소한 이익관계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한다면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되고 더 폭이 넓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비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맺게 될 열매는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우고 양보함으로써 얻게 될 그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발함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즉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리티게이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형제가 서로 형제를 고발했을 경우에 실제로 날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헤테마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패배란 뜻이에요. defeat 혹은 failure, 실패. 어떤 영어 성경은 loss, 상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싸우게 되면 둘 다 패배자야, 둘 다 졌어,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충고한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당장의 이익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팔아가면서 물질 가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깨끗한 패배예요. 차라리 지는 것이 더 정당하고 좋은 것이지 불의하게 성공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재물 추구하고 명성 추구하다가 사람 잃게 된다면, 내가 물질 따라다니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질 따라다니고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관계성도 깨뜨리고 인간성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 삶의 방향을 Downward Mobility, 아래를 향한 운동이다,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신 대로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청빙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이 발달장애 우들을 섬기는 사명을 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표현했던 예수님의 이그젠플이 Downward Mobility,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 저는 항상 헨리 나우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만은 한국 땅에도 이와 유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전영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17년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그런 분입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민족정신을 배우고 섬김의 도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1947년도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웨스턴 신학교로 옮깁니다만은 거기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 유학 간다는 것도 쉽지 아니했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까지 했다면은 이 굉장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신학교 졸업 2주를 남겨놓고 한국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6.25가 터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마땅히 학교를 다 마치고 갈 터인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으로 당장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학장이 말렸습니다. 2주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2주만 더 있다 가라 그랬지만 나만 여기 있으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동포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채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섬겼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고등학교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그 고등학교에 학생이 8명밖에 없었어요. 자,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사실 웬만한 지역 가도 떵떵거리며 일할 수 있는 엘리트가 시골에 있는 8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가서 티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됐어요. 설립자는 다른 분이 하셨지만 실제로 그 학교를 오늘날로 키운 분이 바로 전영창 교장님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학교 가게 되면 그 학교 강당 뒤쪽에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졸업생들이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될 10가지 사항,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영창 교장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따서 만든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요.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셋째,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아홉 번째가 보게 되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솔직히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upward mobility,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가는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낮은 곳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 알면서도 당함에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더 위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나의 것을 비우게 되면 잃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진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불의한 자의 삶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하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속임수를 동원해가지고 설사 너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너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성경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 평강이 주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던져주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삶을 평생 계속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못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으로 꽉 차 있던, 할 수만 있다면 속에서라도 빼앗아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심령 가운데 내재했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우리의 절망적 우리 마음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엄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불의한 가운데 살고 탐욕 가운데 살아왔지만
무엇을 통하여 시선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아니하는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게 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수많은 고통과 탐욕과 깨어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자유인이 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고즈미 시노자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세상 고통이란 고통은 거의 다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신흥종교에 빠져서 매일 싸우셨대요. 종교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간된 유명한 만화책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에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일본에서도 종교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찌끄기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을 내가 다 소유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탐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를 비우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 나를 비워낼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꽉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만일 탐욕이나 이기심이라면은 혹은 과거의 상처나 선불이나 정오심이라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나의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